지혜로운 자는 생명길을 걷는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을 걷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잠언 곳곳에 길을 소재로 한 격언들이 종종 나옵니다. 인류 문학과 역사를 보면 시대와 문화를 통틀어서 인간의 삶, 인생의 여정을 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는 시 중에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달 밝아야 할 밤인데 구름에 가려서 어둑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묘사하는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이 마치 구름에 가려져 어두운 밤길 가는 나그네 심정 같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시인 개인적으로도 외로움과 고독감, 천염도 되고 절망감마저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시 속의 나그네는 외길 따라 뚜벅뚜벅 밤길을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름이 달을 가려 종종 어둡게 해도 달은 구름 상관하지 않고 아무튼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우리 민족도 여전히 현실은 하염없을지라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그 길,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아무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절제된 시어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김소월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도 길이란 제목으로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단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 삶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표현하고 그럼에도 극복해야 할 의지를 길을 가는 시로서 잘 표현해낸 것이죠. 동화에서도 단골로 사용되는 소재 역시 길입니다. 파랑새라는 동화 아시죠? 파랑새를 찾아 두 아이가 먼 길을 떠나 모험을 하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오지의 마법사나 어린 왕자 다 길을 떠나서 여정을 비춰주면서 참된 행복, 인생이 진정 돌아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찾는 구도자로서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현실 반영이 나타난 시 문학보다 훨씬 이전의 작품인, 훨씬 오래된 말씀인 구약 성경에도 특히 잠언의 길을 주제로 한 진리의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진리 탐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즉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의 종착지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누누이 고백하듯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죽음 이후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유언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길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주실 복된 길이 열릴 것을, 그 참된 행복의 길을 가라고 아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잘 하다가 중간에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영적 미련에 빠져서 그 인생 가운데 한참을 헤매다가 노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도서 말씀으로 미루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신이 전했던 잠언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인이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길과 관련된 격언들이 나오죠.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 보시면 게으른 자, 무지한 자가 가는 길은 결국 아래로 향하는 스올, 곧 죽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한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재리와 이익 앞에 똑똑하고 재빠르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부자로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리 앞에 명철한 것이 참다운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 될 것 같은 길은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살길 같은데 주님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진짜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 또 16장 25절에 같은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사람의 관점, 죄인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게 사망의 길인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관점, 성경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참다운 생명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새 출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위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도 세상 자랑, 돈이 주는 생명력과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믿음 잃고 생명 잃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영적인 보화가 가득한 하나님 말씀에 눈 뜨시고 귀 기울이면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로서 생명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좋게 보이는 넓은 길로 몰려가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 성경 진리의 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길, 제자로 살아가는 길, 순종하며 죄와 싸우는 성화의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대로이며 바른 길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참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생명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